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한 주간을 언약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도 참 많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 영적인 그 시험에 들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심하면 삶이 무너지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마음과 생각을 주의 언약으로 지켜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입니다. 우리와 상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해서 이렇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구원받은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악의 영들의 우두머리인 이 사탄 마귀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라면 얼마든지 이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도 절대로 빼앗아갈 수도 없고 그것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쥐어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그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며 하나님의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될 때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 굉장한 역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그 증거요, 응답이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요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치명적인 거지요. 그래서 어찌됐건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마음과 생각이 언약이 있지 못하도록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도록 늘 갈등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도록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영적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시지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의 인도하심과 그 방향과 그 목적과 일치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과 마음에 깊이 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 이루시기를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된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되는데 우리 생각은 안 되잖아요. 많은 부분이 내 생각이 이거 옳은 것 같은데 반드시 이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라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 있는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영적 비밀을 우리가 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원죄 혹은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의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죄와 악은 좀 다르지요. 죄는 하나님을 대한 부분들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악은 세상과 사람을 향한 부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불신앙을 말하죠. 그것을 죄다. 그러니 그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세상의 형법이니 민법이니 헌법이니 이런 것들은 무엇을 다루냐면 그 악을 다루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에 대하여 나쁘게 행하지 말아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세상에서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깊은 곳에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착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오래된 문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문화입니다.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사람들이 모여서 반복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의 문화가 나오지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문화가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이 살면 별로 영향이 없을 텐데요.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공통적인 어떤 그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식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서로 인사할 때, 특히 남자와 여자분들이 인사할 때, 이렇게 좀 악수 정도 이렇게 하고, 그것도 많이 발전된 거죠. 가끔 이제 선교 사역을 나갔을 때,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쪽에 가면요, 이 여자분들이 먼저 이렇게 덥석 안아요. 기겁을 할 정도로, 그게 그분들의 문화예요. 영 다르죠. 그러니까 그 문화가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 어느 연령층이든 상관없이 오래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적인 그런 그 성공 중심이 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이런 오래된 문제에 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문화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미신 문화예요.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점술,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 우상,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숨겨진 그 문제인 미신, 점술,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 불신자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운명이 잡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그 연령층이든지 복음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선진국일수록 보이지 않게, 후진국은 좀 드러나게 딱 운명에 잡혀 있는 이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문제가 와요. 여러분, 편안한데 아주 이렇게 뭔가 이 마음에 뭔가 확신도 있고 한데 점쟁이 찾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이유가 뭐지요? 불안해서 그래요. 뭔가 두렵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단지 두려워서, 단지 미래를 알고 싶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뭔가 조금 영적으로 좀 눈이 뜨여 있는 사람들이 미신, 점술, 우상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고 살아요. 그런데 일반 종교에서는 답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주신 겁니다. 그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어, 그걸로 좋게, 그게 아닙니다. 복음 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에 가는 거나 무당집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왜 교회가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영향을 주라고?
혹은 뭐 이렇게 뭔가 세를 과시하라고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오래된 문제, 숨겨진 문제, 그리고 나타나 있는 이 불신자 상태들,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고 결국은 뭔가 이렇게 목적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불신자들을 살려내라고 교회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생각이 늘 옛날 생각, 불신자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는 안 맞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매우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서 불신자와 세상은 살려내지도 못하고 거기에 눌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약간만 생각을 좀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춰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뭐 거창하고 대단한 거 그거 아닙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좀 맞춰가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보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거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평안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 병든 사람이 나을 수도 있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자기에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적 삼아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복음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건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무당직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오늘 새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되지 못하면 이게 정신으로 연결되고 몸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현대인들 또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우리나라만 해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가난했습니다. 먹을 거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비록 얼마 안 됐어요. 30년, 40년? 그때 비하면 지금은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글쎄요. 그 조금 어릴 때 그 가난을 겪었던 그런 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난주에 이렇게 다락방을 하면서 6.25를 겪은 그 분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도 그 한탄하시더라고요. 지금 젊은이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북한에서 피난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그 참상을 몸소 겪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이 근본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답인 복음을 모르고 세상을 살다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끊임없는 그 욕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속담이 있습니다. 천석군 농부가 만석군 농부를 부러워한다고요. 천석군님은 굉장히 부자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보다 더 큰 부자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밖에 못 가졌어 하고 계속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주어진 것에 결코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집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의 원인과 결과다. 그것을 운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결국 내세 문제과 연결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죽음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세가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정말 그 내세가 있다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져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내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모든 그 영적 문제들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지각이 있으신 분들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1년에 10번 이상 제사 지는 집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 한번 이렇게 골라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 가문을 한번 조사해보세요.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틀림없이 분명한 것은 정신병 환자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집안을 보면서 우리 집안이 왜 이러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가문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특별히 종교에 빠지거나 우상숭배를 심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 말씀 성취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 완전하게 해결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 성취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언약 성취인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을 뭐라 그러죠? 바로 그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 성취, 그 언약 성취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 이것을 기념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단순히 연말이고 또 좋은 날이고 즐겁게 보내자,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그 언약 성취, 그 내용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 이것을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은요, 이걸 얼마만큼 교묘하게 바꿔놨냐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사람들이 타락하고 퇴폐문에 빠지는 날이 크리스마스 전후라고.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우리는 이같이 예비하고 지내지만 아마 어젯밤에 수많은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냥 그 보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것을 많이 놓치게 되죠.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 최고의 언약 성취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것을 기념하는 이날,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 전환점에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했습니다. 다 변합니다. 심지어는 아인슈타인의 그 물리학 공식까지도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이론도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며 또 여러 가지 그 지식이며 다 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절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순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순리대로 살면 조금 이렇게 안전하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순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 방법, 출세하는 방법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 때로는 부딪힙니다. 왜냐? 진리는 안 바뀌는 거니까. 변화되면 그건 진리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변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그리고 그 믿음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 하시면서 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과 그 중심도 변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리고 시대에 주시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개인 복음화입니다. 당연하겠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보시는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것을 사단은 교묘하게 속이죠. 나만 중요하면 돼. 나만 소중해. 이렇게 얘기를 돼요. 그렇게 속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소중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게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기 위해서 내가 응답받아야 돼, 축복받아야 돼. 그거는 우상숭배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죠? 우리가 다른 사람, 이웃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게 그분들에게 줄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응답과 축복이 중요한 것이지 나 하나 편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언약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서 26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셨습니다. 돌보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애들 때문에 싸우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애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애들 때문에 사소하게 다툰 거 가지고 교회까지 떠나가. 참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은지. 그런데 애들은 금방 또 풀어요. 근데 그 애들 다퉜다고 엄마들이 원수가 돼. 지금도 얼굴 안 봐 서로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애들은 애들다워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애들에게 비싼 장난감 사주고 비싼 옷 입히고 뭐 그렇게 애들을 위해서 막 그냥 부모끼리 싸움박질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정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스스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지 않습니까?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번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 번성에는 자손들의 자녀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대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영향력을 주게 될 것이다. 저 바닷가에 그 등대가 바다 물속에 잠기는 게 아니고 높이 솟아있는 것처럼, 왜 그렇지요? 지나가는 그 배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이행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언약 이행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 성취를 이제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원죄를 알고 그리고 그 원죄의 내용을 알게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죄를 알면 그 죄의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원죄는 단 하나, 유일성의 문제입니다. 그 유일성 단 한 번의 그 한 가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도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이때 당연히 알고 누리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당연히 누릴 축복, 죄에 대한 해답, 예수 이름의 권세. 두 번째, 필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자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게 바로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세상에서의 그 성공, 물질, 사실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부러 막 세상 문명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시던데요. 그 오히려 유익할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이 물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일수록 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지요. 병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통해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담겨지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필요하다. 그럼 전도자에게 필요한 이 내용이 바로 이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 언약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 성취,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언약 세 가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 언약인 세계 복음화, 그리고 시급한 언약인 나 개인의 복음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언약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하신 일들이 이제 발견되고 누려지게 됩니다. 돌보심, 번성하게 하심, 창대하게 하심과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죄에 대해서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요. 또 꼭 필요한 것은 성취될 하나님 말씀이 받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묵상하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주간 기도자와 함께합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 성취를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누리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언약 성취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있게 하신 그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이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보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참으로 이루어가시는 주의 뜻을 보게 하시옵고 주의 역사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인도하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인도와 역사하심을 감사하오니 주여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이제 일치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영혼에 담고 생각 속에 담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돌보심과 번성하게 하심과 창대하게 하심과 언약을 이행하심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당연히 필연히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